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야곱만큼 복잡한 사람도 많지 않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떠나는 사람이라면 이삭은 조용히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관계 문제로 아주 복잡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고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의 긴장 속에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또 굉장히 또 텐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도망가서는 외삼촌 라반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았고, 아이고 그냥 한 사람만 그냥 그렇게 쭉 사랑하면 좋지.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렇듯이 야곱은 늘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렸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관계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즉 항상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존 전략은 힘이나 제도나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였죠. 바꿔 말하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은 관계로 무너질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 적이 없어도 관계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관계가 살아있으면 공동체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다, 내가 험악한 130년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관계를 잘 다룬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죠.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요.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틈을 이용해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사람의 욕망, 사람의 약점을 읽는데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민감함이 지혜가 아니고 계산으로, 자기 이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틈을 읽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살리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자기 걸로 자꾸만 끌어들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얻기는 했지만 평안을 잃었습니다. 축복을 손에 넣었지만 집을 떠나야 했죠. 이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보여집니다. 사람이 서로 상대해서 이겨서 결과를 얻잖아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더구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쌓아온 성과는 결국 더 큰 위기를 부릅니다. 그래도 이기는 게 장땡이지. 6월 3일 지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는지 세보십시오. 야곱은 형을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하면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잃으면 기반을 잃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터전도 흔들리는 것이죠. 산호라면 부침이 있지요. 하지만 회고할 때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전망할 때 나를 도울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여정은 단순한 피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파탄된 관계, 그거를 감당하는 시간이었죠. 형의 분노 때문에 고향을 떠났고 자기 이름이 안전보다 위험을 불러오는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야곱, 시작말로 이 자식이 하는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요, 라반의 집에서 긴 세월, 몇 년 보냈습니까? 물경 20년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기 삶의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이 남을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먼저 맞이해야 했고요. 품삯도 여러 번 바뀌었고요. 가족과 재산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 집안 분위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듯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서 오지 않습니까? 야, 그거 보면서 옛날에 부창부수가 맞긴 맞나?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숨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에이, 여관에서는 그런 일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꼼지락 하면서 아이 왜 그러지요? 아이 그냥 웬만하면 아이 그래요. 혼낼 거 있으면 혼내세요. 이걸로 끝냅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아주 깁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자기 삶을 돌아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지요.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죠. 마지막 기억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이고요. 에서는 동생 보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무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는 겨우 이제 딸랑 4명의 부인,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 이렇게밖에 없는데 형은 400명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은 야곱에게 단순한 만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공격 신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합니다. 진퇴양난이지요.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앞날이 캄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야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의 야곱이라면 머리만 썼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모면하지? 그런데요, 얼핏 보면 인간적인 술수 같은데 야곱은 3가지를 합니다. 먼저 공동체를 나눕니다. 얼마 안 되는 공동체. 형님의 400명에 비하면 글자 그대로 쥐꼬리만한 공동체인데 나눕니다. 한쪽이 공격당하더라도 다른 한쪽은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냉정한 계산 이전에 지도자의 책임이죠. 위기 앞에서 전체를 한 번에 잃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것은 생존의 기본이죠. 둘째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이 지렁이 같은 나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으니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셋째로 그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바로 이 선물이 야곱의 생존 전략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서 엄청난 양의 가축을 나누어 보냅니다.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소나기를 차례차례 나누어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 영화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명대사가 있는데 적어도 제 또래 그 아랫사람들한테는 기억에 오래 남는 대사가 이겁니다. 나는 한 놈만 패. 종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합니다. 이게 뭐고? 그러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오며 우리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내 이 자식 그냥 가만 안 둔다. 그러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종, 동생, 주, 나 하는 이것이 천천히 스며들게 돼 있는 것이죠. 단순한 선물 전달이 아니고 감정을 다루는 외교입니다. 관계를 풀기 위한 정교한 준비죠. 선물을 한꺼번에 왕창 보내면요, 옛다 먹어라.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격을 두고 나누어서 같은 말을 종이 주인에게, 내가 형님에게, 맞아, 내가 형이지. 형의 마음을 단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고 조금씩 누그러뜨리려 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우리 옛날 속담이 뭔지 아시죠? 예, 또 이것도 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거 있냐? 조금씩 계속 깊이 패이게. 형의 분노는 정면으로 부딪히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겸손과 배려 속에서는 조금씩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사람의 감정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이용해서 내주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숙이죠. 같은 능력도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계산합니다. 여기로 안 되면 여기로라도 할 겁니다. 하지만 계산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계산했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미래, 형님한테 비하면 알량없는 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거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질을 무조건 없애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믿고요, 바울은 바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질대로 있기 때문에 항상 텐션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설사 깨진다 하더라도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러시잖아요. 옛날 항아리 깨지면은 다시 붙여놓으면은 적어도 그 자리는 안 깨진다 그러시잖아요. 그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민감함, 계산력도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 그리고 형님이 나 죽여봤자 형님 평생 후회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면전에서 해봐요. 그러면 죽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나도 살고 형님도 살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장자도 되고 싶고 축복도 다 갖고 싶고 몽땅 쥐고 싶었는데 이제는 종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주라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함부로 못하지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언어가 겸손하고 공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중심에는 야복 강가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가 피곤했을 때 아유 죽겠다 나 몰라. 그리고 아유 당장 절로 가.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주무시는 것보다 조용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제 가부좌도 좀 하면서 조용히 들숨 날숨 이렇게 내쉬시면서 그거를 반추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데 혹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 밤에 상처를 입고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계명이 아니고요.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이겨서 축복을 가로채는 것으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계산해서 선물을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외교수를 발휘했어도 극적인 화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사람을 만나시고 전화를 하시고 이메일을 하신다면 그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도 정화되게 하시고 저도 편안한 마음이 돼서 오가는 소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야곱은 현실적인 만큼 그만큼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 다 한 것이 성경의 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선물을 보낼 만큼 형님 앞에 절하면서 나아가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일으켜서 목을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화해의 장면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죠. 늘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오기도 하지만 항상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끓지 않습니까? 억울함, 자존심, 경쟁심, 오해, 수치심, 오래 쌓인 분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래서 내 딴에는 잘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꾸만 화살이 되어서 남을 찌르고 또 찔린 사람이 나도 찌르고 물론 내가 먼저 찔렸으니까 또 찌르고 하면서 그렇게 크던 작던 공동체가 깨져가는데 그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했고 오늘 봉독한 로마서 12장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하고 어떻게 화목합니까?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싫어 그냥.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존재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지지 않으면요, 사람 앞에서 내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관계를
살리기 위한 커피 한 잔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과 학교와 연애와 친구 관계 속에서 상처나 오해가 생겼을 때 무조건 정답을 찾아서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표현을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갈등에서 이긴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어떤 때는 먼저 낮아지고 져주는 그러한 것을 하면 그 관계가 훨씬 멀리 갑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가정과 교회와 이민 공동체 안에서 오래된 서운함이 있지요. 세대 간 오해가 있지요. 먼저 마음을 풀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준비해 보십시오. 당장 대면하진 않더라도 아유,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하면은 혼자 연습해 보세요. 갑자기 대면하면요 말이 안 나와요. 연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